할렐루야. 왜 이렇게 기운들이 오늘 쫙쫙 없으십니까? 옆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나의 기운을 좀 전해주세요. 옆 사람을 좀 바라보시면서 그 향기로운 그 은혜와 우리 박 집사님이 간증하시니까 조 집사님 입이 찢어지더만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여러분 연애하고 계십니까? 연애하고 계시냐고요? 아니 저 둘만 연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꾼들 이렇게 연애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애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하고 계십니까? 근데 뭐 다투셨어요? 연애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여러분의 이 표정들과 이 모든 걸 보면 그 다퉈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만나는 날 있잖아요. 내가 다퉈가지고 안 만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날에 만난 것이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표정들이 정말 어두우시고 몸에 그 짐을 한가히 지고 왔는데 어디다가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채 그 짐을 울러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짐을 탁 메고 가는데 그 미군들이 그 차에 타라고 이렇게 해서 탔을 때에 짐은 내리지 않고 있길래 그 군인이 할머니 짐 내려도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얻어 타는데 미안하게 짐은 어떻게 내리고 있겠냐고 짐을 탁 올려매고 의자에 앉아있는 그걸 보면요 걸어가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혹시 말 타보셨습니까? 말? 저희가 제주도 가가지고 처음으로 말을 한번 타봤거든요. 아이들은 태워줘도 저는 잘 그거를 타지 않는 이유가요. 첫 번째는 뚱뚱해서 잘 안 탑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갖고 와도 항상 내 말만 늦게 갖고 오는 자격지심이겠죠. 이스라엘 가서 낙타를 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데리고 가면서 나 매일 마지막에 데리고 가면서 막 지극끼리 무시하면서 데리고 제가 유출을 해보니까 아 오늘 뚱뚱하다. 아 오늘 우리 낙타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이번에도 어떤 기회가 돼서 말을 탔는데 이 말이 침을 질질 흘려요. 힘들어서 말은 힘들면 침 흘린다더만요. 근데 이 말을 뚝뚝뚝 타고 가는데 느낀 게 이겁니다. 걸어가는 게 훨씬 편하다고. 이 말을 타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그냥 마음도 불편하고 이 말이 가다가 허리가 꺾이면 어떡하나 이 막 주저앉으면 얼마나 창피하나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몸도 불편 마음도 불편 차라리 걸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등에 짐을 울러매고 이 좁은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애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얼굴들이 전혀 아닙니다. 네, 사랑에 빠졌으나 그 싸웠던 표정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오늘 싸우려고 오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싸움은 왜 일어나죠? 항상 싸움할 때는 니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보면 아내는 너 때문에 그렇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그렇고 서로 때문에 한다는 것은 너랑 나랑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손뼉도 요즘 키즈 이렇게 아라청년하고 토요일날 모여서 속담을 희찬이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틀리면 휴가 때려주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눈 가리면 뭐죠? 눈 가리고 아웅이다. 우리 아라청년에 그 있어요. 눈 가리면 잠 온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기억을 다 못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기대하십시오. 요즘 희찬이가 열심히 가르치고 희우가 열심히 때리고 있으니 그런 이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싸움도 비슷하니까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 커갈수록 싸울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나하고 안 비슷하니까 안 싸웠는데 이제 이것이 말로도 안 지고 뭐 하면 문 꽝꽝 닫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나오면 딱 나와가지고 한번 붙자는 식으로 그러니까 싸움이 되고 비슷하니까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은 싸움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싸우자고 오늘 싸우자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그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피곤한 다리를 주물러주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일주일 동안 너의 이 신앙과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라고 하며 품어주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교회 오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싸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안아주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수고했다고 사랑했다고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조금 표정이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집을 조금씩은 내려놓는 것도 같기도 하고, 말씀은요 보고 듣고 씹어야, 그래서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내 것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고 내가 씹어먹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림의 떡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그것들, 성경을 보면서 부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들이 내 것이 되어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성경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성경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함과 정말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 쓰여 있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얼마만큼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순종.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입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시편 51편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자, 100번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크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이런. 제가 지금 계산상으로 치면 100번 정도를 읽으셔야 되거든요. 매일에 한 번씩을 읽으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순종입니다. 네, 순종. 저 아프리카 가고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고 이런 게 순종이 아니라 이 작은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애하자 했어요.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연애하고 계십니까? 연애가 뭐라 했어요? 알고 싶은 게 연애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애하자 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싶어 하고 있냐는 겁니다. 요게 순종입니다. 제발 순종을 너무 크고 너무 멀고 어마어마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순종하는 자,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순종을 모른다. 또는 순종하기에 내 믿음이 너무 약하다. 시편 51편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과 능력과 시간과 돈과 명예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순종이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연애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루에 시편 51편요 100번도 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 썼던 그 혹시 연애 편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연애 편지를 쓰기 위해서 몇 번을 찍고 고치고 생각하면서 글 한 개를 적으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애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 한 편을 내가 읽을 수 없다면,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 51편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때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자, 순종했던 사람 큰 거 아닙니다. 순종 큰 거 아닙니다. 시편 51편을 우리가 봅시다라고 이 순종했던 사람은 우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우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랬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 능력이구나, 이런 것이 떠오를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뭔 소리래, 뭐야 지겹네, 잠오네 이러고 어쩌면 그냥 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시편 51편입니다. 자,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시편 51편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했던 회개의 찬양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와 또 이것을 모르는 자의 차이는 크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우리도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게 어쩌면 회개일 수도 있다는데, 그 회개가 내가 하는 회개인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회개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저는 요즘에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도 때가 지금 온 줄 믿습니다. 나가셔서 우리가 정말 소문도 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내고,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야, 부럽다. 첫 번째는 뭐가 부럽냐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뚱뚱해질까봐 걱정도 아직은 안 하고, 성의병 걸릴까봐 그 걱정도 안 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껏 먹는 게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 잡을 것 같아요, 먹는 거를. 고깃집 가서 고기 2무 시켜 놓으면요 제가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깃밥에 된장국 말아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처럼 우리가 지금 먹는다면 아마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당뇨에, 뭐 협심증에, 혈압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지금 먹을 때라는 거예요. 먹을 때니까 그 때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지금처럼 먹으면 저는 말릴 겁니다. 우리 아이의 할머니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금만 먹으면 너희 아빠처럼 된다. 너희 아빠처럼 된다. 조금만 먹으면 너희 아빠처럼 된다. 아빠 배봐라. 아빠 배봐라. 네 배도 그만큼 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컸는데, 어느 정도 컸는데 계속 그렇게 먹으면 말릴 거예요. 진짜 그만 먹어야 돼. 그만 먹어야 돼. 아직도 제 엄마는 저에게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만 먹으라고. 전화만 하면 그만 먹어야 돼. 병 걸릴까봐 걱정이니 그만 먹어야 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평생을 회개만 하면 살겠습니까?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만 살겠냐는 겁니다. 때가 왔을 때에 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제가 이제 이 말씀 구절을 설명 안 해드려도 될 만큼 여러분이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거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주간 저는 시편 이 51편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다윗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릅니까? 우리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빛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환히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회개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첫 번째,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 처음에 말씀 나눌 때 말씀을 드려 처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안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건,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행하였던,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울면서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희한한 게요, 아이들을 쫙 보면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 부모를 찾아요. 무조건 찾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저거 속의 것 하나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상하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들은 더 그걸 느낄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하고는 뭐 돈이라도 좀 주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 밥 차려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이게 아버지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그래서 또 딸들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아들들은 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커가면 커갈수록 더욱더 마음을 하고 더욱더 함께하고 해야 될 건데, 커가면 커갈수록 다가기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 근데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이 단어 하나에 맞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했고, 눈물 났고, 교회 달려왔고, 예배했고. 그런데 이게 집사의 타이틀 달고 1년차, 2년차, 5년차, 10년차 되어가다 보면 나의 것을 더 이상 내어놓지 않으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더러운 게 묻었어도, 네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보담아 주겠다라는 건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라나는 아이들과 같이 비슷하게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우리도 그 신앙의 순수함은 결단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가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학교를 입학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학교 어렵지 않았어? 선생님 안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 칭찬 5번 들었어. 왜 칭찬 들었어? 조용히 있어가지고. 왜 조용히 있었어?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 해서. 아, 그래? 학교에서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면 되고, 줄 서라면 줄 서면 되고, 책 펴라면 책 펴면 돼. 밥 먹을 때 줄은 엄청 길더라. 얼마나 순수합니까? 네. 우리가 물어볼 중학생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지를 못하겠네. 우리 제일 어린 태원이만 봐, 이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뭐 하자는 건지. 에? 다른 집사님들은 다 초청 다 이러는데 이 자식이 왜 순수함이 없어요. 순수함이. 조용히 하라면 더 떠들고, 이쯤 되면 조용히 하라면은 안 보이는 데서 떠들어요. 제가 우리 애기 엄마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안 할 것 같냐고. 하지 마라 하면 숨어서 한다.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왜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해? 우리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 마라 하면 여러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자라올 때에 합니다. 어디서? 숨어서. 그냥 저는 숨어서 하지 말고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순수성을 잃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 하면 조용히 하는 그 순수를 가지시고, 줄 서라 하면 비록 내가 좀 불편해도 선생님이 줄 서라 함께 줄 서고.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남봉꾼 김희우,
유치원을 갔습니다. 가기 전에는 친구가 때리면 주먹을 쥐고 코를 때려준다고. 할아버지 이렇게 배웠다고. 제가 안 가르쳤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참아라. 그래 참아라 가르치는데 할아버지한테 배웠대요. 주먹을 쥐고 친구가 때리면 코를 보고 코를 때려주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 물리준다 했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놓고 유치원 가서는 한 대 얻어맞고 와요. 팍 맞았다 했어.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기대를 했죠. 어떻게 했어? 친구라서 안 때렸어. 말은 누가 때리기만 하면 쌍꺼풀 트잡은 것처럼 얘기하더만은 친구라서 안 때렸어.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친구들끼리는 싸우면 안 된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습니다. 왜? 순수하니까요. 신앙의 순수성.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 하면 조용히 하세요. 왜 조용히 해야 됩니까? 나는 조용히 하기 싫은데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조용히 해라 하면 네 하고 그냥 조용히 하면 됩니다. 우리 다윗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다윗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요. 다윗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고요. 매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말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가? 바로 이게 순수성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왜 그러냐고, 어떻게 은혜스럽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은혜스러워요.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두 번째,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우시고 두 번째는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 순수성과 순수성이 결여된 믿음입니다. 된다 하면 됩니다. 아멘. 실컷 기도해 놓고 나갈 때 하나님 또 못 들어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다윗은 순수했고 의심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의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이 물음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원리는 이겁니다.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어떤 행위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의 속에 있는 것을 한탄하여 내어 뱉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게 회개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회개는 과연 어떤 회개인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피가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두 번째 다윗은요,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회개할 수 있던 조건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번째, 내가 어떤 자인지를 다윗은요 거짓 없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거짓 없는 자인가를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오셨는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으며
말씀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이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알지 못하나 분명히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1:1 관계 속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에 거짓 없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뭔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죄를 다윗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누었잖아요. 왕입니다. 왕. 세종대왕의 아내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휘어잡았던 최고 권력 중의 권력,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살 수 없었던 그 부유한 왕이 여자 한 명 뭐 취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범했으며 백성 앞에 뭔 죄를 그렇게 범했으며 어느 백성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네 죄 지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그 TV에서 보듯이 앞에 앉아갖고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막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며 촛불을 켜고 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다윗에게 손가락질 한 적 없었고 하나님 앞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으며 바세바 지금 남편한테 죄를 지었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었냐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자기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순수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한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 범죄하고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한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 연자맷돌을 발에 묶어 강에 던짐이라고 한 소자 과부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만이라고 해서 사람에겐 죄를 안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내가 행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이 시간 내가 죽어도 부족할 만한 죄인임을 다윗은 고백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결론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 받아가는 그 노래가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다윗처럼 매일처럼 나가고 싶어 합니다. 매일처럼 회개하려고 합니다. 매일처럼 기도하려고 합니다. 매일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게 기도입니까? 응답받는 게 기도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어떤 게 회개입니까? 용서받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두 번째는 나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 바르게 알아갑시다. 다윗처럼 우리 내 자신을 바르게 알아갑시다. 다윗처럼 순수하게 믿음의 순수성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고 줄 서라면 줄 서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그런 순수성을 가지고 나갈 때 다윗과 같은 신앙인들이 아니라요 우리는 더 욕심 가지셔야 됩니다. 다윗보다 더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 같은 자가 아니라
모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